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른 길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왜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가? 어째서 예수뿐인가? 예수와는 별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석가모니를 섬기면 어떠느냐? 마호멧을 섬기면 어떠느냐? 아니면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개인이 그저 선하게 살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구원을 위해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필이면 왜 꼭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계속되어 온 질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왜 길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길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가 많다고 해서 그 개개인을 어떻게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 인식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개개인을 그가 계신 곳으로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많은 신학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그 이상은 잘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첫 번째 사람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자신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 창조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그 어떤 인간도 모두 파멸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그 첫 번째 장면에서 그 부끄러움을 깨달았던 그 사람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어느 생명의 피 흘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했던 거죠. 죄를 범한 인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문제이십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어느 생명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가죽옷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거룩과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나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대가 없는 용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거룩과 정의로움에 반대되는 맞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는, 아니면 잊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는 외칩니다만, 그래서 사랑이라면서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찌 죄인을 묵인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묵인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어떻게 그대로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 구원을 얻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우리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엄밀하게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의 요구대로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이지요. 이런 예화를 우리는 여러 차례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 여자가 과속을 하다가 운전으로 잡혔다고 합시다. 우리나라에선 벌금만 내면 그만이지만 미국은 약식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속한 이 여자는 자신이 유죄임을 압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벌금 $100. 그런데 판사가 법복을 벗고 일어나 지갑을 꺼내 벌금을 내려와서 대신 지불합니다. 그 판사는 그 운전한 그 여자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딸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그냥 가도 좋다. 만약에 이랬다면 정의로운 판사일 수 없습니다. 그는 법을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고 법복을 벗고 내려와 그녀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대신 벌금을 지불한 것이지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분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보좌로부터 내려오셔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하시고 대속의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용서할 수는 없으셨던 겁니까? 그냥 위에서 용서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나에게 있는 어린 딸이 장난을 치다가 집안 전등을 깼다고 합시다. 나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언제나 그 딸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라서 그 딸을 안아주면서 울지 말아라, 많이 놀랐지, 걱정하지 말아라, 널 사랑한다, 용서한다, 다치지는 않았느냐, 오히려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전등값을 지불할까요? 사실은 아버지인 내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용서했지만,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지만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해야지만 다시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그 죄인 때문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속상하다가 내가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점잖게 내가 그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누가 그 모욕적인 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걸까요?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걸까요? 용서한 내가 이미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한 내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며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피 흘림은 잊고서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대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을 여기도 구원이고 저기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신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와 같은 말입니다. 나는 어차피 똑같이 믿으면 되니까, 내가 어차피 열심을 낼 테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여부는 잊어버리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더 편리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친 대가를 치르신 분을 잊어버리고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는데 우리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라고 해야지 세상이 화평하지 않겠느냐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용서를 선언하신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손짓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은 이것마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노력과 애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열심히 섬기는 것도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나름 열심을 내어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며 사는 것도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마저도 구원이라고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가능합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으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날 구원하신 것이며, 날 구원하신 그분이 앞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도 출입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구원하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주여를 외치는 그분이 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구원자를 잊기도 쉽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곁을 떠나서 나의 열심이 다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열심을 내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죠. 언제나 성도는 십자가 밑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 보혈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손이 그게 구원의 손입니다. 엉뚱한 건 내가 꽉 잡고 있다고 이것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건강하니까 건강을 붙잡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이 돈 꼭 붙잡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교회 앞에 열심을 내니까 나의 이 열심을 붙잡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의 손을 붙잡을 때 그게 구원의 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잊어버렸던 십자가 다시 붙잡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